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 말씀, 27일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참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반적인 모든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많은 이슈들과 문제들을 함께 다루고 있는 부분이 참 오늘 현대 교회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내용은 조금 다르고 또 모습도 조금은 다르지만 본질적인 것은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분쟁이 항상 있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쭉 지난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쟁. 18절에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어떤 분쟁이었는가 하면 사실은 이 부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에 있었던 분쟁, 파당이죠. 부자와 가난한 자는 사실은 교회뿐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도 끊임없는 갈등의 이유가 되고 있죠. 부자는 자기들밖에 모르고 가난한 자는 부자들을 향한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이제 반목과 분쟁이 사실은 끊이지 않는 게 인간의 사회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 같은 사회의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20절에 구체적으로 이 부자와 가난한 자들 간에 있었던 분쟁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위해서 함께 온 교회 성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였는데, 부자들은 이제 가지고 올 음식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음식들, 이 주의 만찬에 함께 먹을 음식들을 가져와서 먹고, 이제 가난한 자들은 이제 가져올 수 있는 음식이 상대적으로 없고 또 늦게 오고 이렇게 되니까 부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을 먼저 다 먹는 겁니다. 먹고 취하는 거죠. 포도주와 빵으로 각종 만찬으로 이미 다 먹고 취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온 가난한 자들은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도 없을 뿐더러 늦게 와서 다 먹고 없으니까 배가 고픈 거죠. 굶주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왜 그거는 교회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먹느냐? 그냥 집에서 먹지. 그렇게 먹을 거면 왜 그걸 교회에 와서 먹냐는 거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먹고 마시려고 지금 교회 오는 게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러면서 이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성만찬은 먹고 마시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만찬, 주의 만찬이 담고 있는 그 영적인 의미, 주의 만찬을 위해서 가난한 자, 부유한 자가 다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그 영적인 목적과 의미를 23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기념하라. 이와 같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이 보혈의 피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나의 이 죽음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만찬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이 성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성찬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육에 속하여 육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영적인 의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희생이라는 이 죄사함의 은혜가 갖고 있는 이 영적인 의미를 깨우쳐주기 위한 도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적으로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님이 한 그 비유의 설명을 드렸죠. 우리 아이들에게 알파벳을 가리킬 때 사과를 보여주면서 애플 그러면서 A를 가르쳐주죠. 이 사과라는 이 육에 속한 이 세상의 물질, 이미지를 통해 알파벳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떡과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십자가의 영적인 의미를 깨우쳐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그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되는, 합해지는 그런 신비로운 영적인 의미를 깨우쳐 주는 도구예요. 포도주와 떡을 먹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먹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는 거지 우리가 먹고 마시는 포도주와 떡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영적인 깊이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념하고 기억하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육에 속한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게 성만찬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근데 그 의미는 온데간데 다 사라지고 와서 먹는 거예요. 그냥 먹고 취하는 겁니다. 그 의미는 다 사라지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성만찬, 특별히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만찬 안에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주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부자들을 책망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근데 사실은 부자들뿐이 아니라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성만찬이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되새겨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난한 자를 배려하라. 가난한 자를 배려하라. 너희들이 가져온 음식을 너희들끼리 다 먹으면 가난한 자들은 와서 뭐를 먹냐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정신. 그래서 이 부자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이 분쟁에 대해서 부자들이요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여 너희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너희들끼리 다 먹고 끝내지 말고 그 가난한 자들이 아무것도 가져올 것이 없는 그 가난한 자들이 함께 그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기다려줄 수 있고 그들과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 공동체를 만들라. 이것이 주의 만찬이 담고 있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먹고 마시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배고파서 먹을 거면 집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집이 없냐? 이러잖아요. 집이 없냐?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여기 와서 먹냐는 거죠. 교회에서 먹고 마시는 거는 다른 거죠. 집에서 먹고 마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일에도 함께 식사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때때로 함께 먹고 마시는 이런 것들이 먹고 마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겁니다. 함께 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먹고 마심으로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것,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의 의미지, 그냥 먹고 마시려면 집에서 먹고 마셔라. 집에서. 두 번째 이제 의미는 성만찬의 정신이 사라지고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한 것, 이것을 이제 책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거나 그냥 다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먹을 수 있는 것을 함께 나눠 먹는 것. 그러니까 내가 가져온 거니까 내가 다 먹는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내가 가져온 거니까 내가 다 먹는다. 그것이 아니라 이 성만찬 안에 담겨진 의미는 희생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있어야 되고 한 몸,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가 아니냐. 이것을 기념한다는 게 뭐냐라는 거죠. 이것을 기념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라는 거죠.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와 같은 모습을 이와 같은 주의 만찬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만찬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많은 종교적인 예식들 가운데 우리가 그것이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망각하고 행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습관적으로 하는 많은 종교적 행위들, 종교적 예식들, 그와 같은 행위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행위 자체는요. 그 행위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행위가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으며, 우리가 그 포도주와 떡을 마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없이 그 성만찬을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않고 그 안에 복음의 정신이 없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예배적 행위, 이런 어떤 종교적 예식들 안에 정말 살아있는 하늘의 능력이 담겨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가 담겨지는 정말 은혜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이 담고 있는 복음의 본질적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복음의 본질적 의미는 단순하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희생, 겸손, 낮아짐,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신이죠. 그래서 그 복음의 정신으로 주의 만찬을 함께 누려라.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라.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사실 이 모든 행위들 있죠. 우리 함께 밥을 먹든지, 아니면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를 하든지, 아니면 어디를 우리가 뭐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1박 2일로 부산을 가든지, 수련회를 가든지, 아니면 오늘 같이 뭐 청소를 하든지, 이 모든 것 안에 복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행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살아있는 은혜의 도구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일 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이 녹여져야 되고 그 복음의 정신이 뿌리가 되어야 된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안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